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평하며 또 가장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럼 목사님이 알지 내가 어찌하노? 청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공평하고 변함없고 가장 무서운 것 뭘까요? 깜짝이야. 경원아, 네 얼굴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공평하고 변함없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은 가장 정직해요. 또 변함이 없어요. 빠른 적도 없고 느린 적도 없고 늘 그대로 변함없이 또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겐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사람에겐 느리게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시간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그죠? 어느덧 벌써 시간이 세월이 이만큼 흘렀나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젊음의 시간이 지나가면 주름살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허리도 굽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온몸이 노쇠한 노인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다 늙게 돼 있어요. 옛날 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라고 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보니까 후덕한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가장 멋있고 잘생겼던 배우가 누굽니까? 맨발의 청춘에서 그 트위스트 김하고 같이 나왔던 신성일 씨가 가장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젊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배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신성일 씨 보면 머리 하얗게 새가지고 배도 이렇게 나와서 배도 축 처져 있고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간 앞에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을 이겨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 무서운 시간 앞에 아주 짧게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성경은 그냥 한날 피었다 지는 풀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이슬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이 시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앞에서 그저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살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을 다 전폐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성도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이 있다면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아니 주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올 생각이 없는가 보다. 주님 안 오신다. 앞으로도 재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의 시간 개념이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런 것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이미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모든 것들, 작정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하기 쉬운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참 조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을 참지 못해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빨리빨리. 아침부터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 빨리 옷 입어. 빨리 세수해. 항상 앞에 수식어가 빨리가 붙어요. 빨리 공부해. 빨리 대학 가. 그리고 빨리 돈 벌어. 이 빨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많이 틀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무엇을 하든지 짧은 시간 내에 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를 시간을 들고 길게 오래 찌릿하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가장 좋은 집, 가장 추천하는 집은 맛있는 집이 아니라 음식을 빨리 주는 집이에요. 음식을 빨리 주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우리나라는 이루어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해야 할 일들은 우리나라는 그냥 수십 년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뚝 하게 해준 거예요. 경제 성장도 다른 나라들은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순식간에 뚝딱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은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서는 그런 교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수많은 시간과 또 수많은 종교 전쟁과 또 핍박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일을 마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모든 많은 것들을 해내는 만큼 엉터리로 한 것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얼마나 부실공사 대단했습니까? 막 멀쩡하던 백화점이 무너지질 않나, 다리가 떨어지지를 않나,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조급하게 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그 시간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래요. 부르시자마자 바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그 시간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자마자 하나님 약속의 씨를 주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계획들 모든 그 섭리하심을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때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맘먹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매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하고 불안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것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이 우리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이 속히 오시는 그날입니다. 결코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더딘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날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단 1분을 살아도 그 1분이 천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1분을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천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변함없이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고 천년을 또 하루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그 푸른 풀도 마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꽃을 붙들고 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꽃을 붙들고 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지었다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삶을 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길은 단 하나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천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요. 3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능력이 있고 2000년 뒤에도 능력이 있고 영원 불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자꾸 시간만 흘러갔어요. 자꾸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아니 곧 오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말을 들어요. 참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이 말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애굽에 있던 어떤 벽화를 번역해 봤더니 참 말세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구원하시려 작정한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왜 주님 더디게 오시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천사도 알지 못하고 인자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자꾸 이게 더디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후로는 은혜 받을 날도 구원의 날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은혜의 날도 없고 구원의 날도 없어요. 이쯤 이 땅에는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에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감비아에서 되게 전설과 같았던 선교사님 중에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예전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게 하시는 방법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빨리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어진 귀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전도단도 하고 또 인도에 우리가 노진학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마태 목사님도 돕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왜 이래 더딘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왜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이 말 우린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직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린 분명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오지 마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디게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더디게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백 번 임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불을 뿌리시면서 이곳에 임하시고 싶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올 때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있는 무엇을 훔치러 가겠소 하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도둑질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천체에 이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과 그 가운데 쌓은 불신앙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불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타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이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타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이지 영원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지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심판 중에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은 오직 선택하신 믿음의 성도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불에 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도 보존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성도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심판의 불에 탈 때 타지 않고 남아서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모든 것이 탈 때 타지 않고 남아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다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 다 불로 태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려면 7배나 뜨거웠던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행실이었고 바로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머리카락 하나 해하든 상하지 않았고 몸에서 그을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전의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캐캐묵은 옛날 그 땅과 그 하늘에서 살지 않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옛것이 다 불에 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양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는 것 아니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박사학위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 속에서, 내가 10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10대의 삶 속에서, 내가 30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30대의 삶 속에서, 내가 50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50대의 삶 속에서, 내가 80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80대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때는 어린이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고요. 어린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도 그 어린아이 때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고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사가 있고요. 청년은 청년의 때에, 장년은 장년의 때에, 노년은 노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믿음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인생을 혹시라도 살았다면 모든 것을 더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비록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면서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세수하면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찌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개혁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며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더디게 오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분 1초라도 아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디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더디 오시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되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의 여러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